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소리 높여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한 번 더 고백하시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놀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정직하신 하나님 찬양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기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 평안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떠한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어느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우리 하나님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걸어가세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또 어떤 분은 우박을 맞으면서 이 예배당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날씨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만 하늘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웃는 날도 있고 우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확신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의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와 함께 싸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선한 능력을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오늘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로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친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새로운 축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유튜브 영상 때문에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만희 교주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김남희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신천지는 가짜다, 이만희는 사기꾼이다라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이 김남희 씨가 누구냐 하면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부인이 있어요. 유천순 씨라고 해서 공식 행사에 계속 나오다 요즘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만희 씨가 요즘은 유천순이 아니라 내연녀인 이 김남희 씨를 자기 영적 배필이다, 영적 부인이다 해서 내세우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도 자기보다 한 30살 연하거든요. 근데 이 김남희 씨를 자기 영적 부인이라면서 항상 같이 등장을 하고, 또 같이 왕관 쓰고 천국 혼인 잔치를 하면서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고서 저렇게 혼인 잔치를 하면서 거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이 김남희 씨를 만민의 어머니라고 칭해주고 신격화시키고 나중에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랬던 김남희 씨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다라고 폭로를 해버려가지고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만희가 그들 말대로 하면은 아주 특별한 분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돼버렸으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참 시끌벅적한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김남희 씨가 뭔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만희 사후에 이 신천지 내에서 집안 싸움,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신천지에 빠진다는 게 참 황당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1000년씩 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불로불사 늙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지도 않는다고 믿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늙어가는 걸 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처구니 없고 이상한데 신천지는 계속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신천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엄청나죠? 이게 작년에 6개월짜리 교리 공부 수료생들이에요. 수도권에서만 6만 명이 한꺼번에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자기들 추산이 이제 6만 명인 거고 뭐 다 합쳐서 15만 명이라는데 6만 명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실제로 저들 안에 저런 힘이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희한하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왜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상하게 점점 많아지고 잘 되고, 신천지만큼 위험한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교주가 죽으니까 부인이 내가 이번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여기도 아직도 안 잡혀요. 이게 3번째 부인이거든요, 이 장길자 씨가. 이런 이단들이 이상하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빠지는 사람은 뭔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리숙한 사람이어서 거기 빠졌나 보다 싶지만,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는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왜 거기에 빠졌는가?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미래가 불안해요. 환경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니까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사람들의 불안한 미래를 조장해가지고 어디다 투기하면 돈을 번다더라. 너 그렇게 돈 벌어서는 어느 세월에 미래를 세울래?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사기꾼들이 활개를 칩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이단들이고, 우리의 오늘이 불안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타로 카드 보고 미신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내 마음의 의지가 될지, 또 막상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의지할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군가의 내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구원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지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길이 있고 어딜 가야 답이 있을지를 찾느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요, 또한 이거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고 보니까 때때로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들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려울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까? 아니, 저희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때로는 불안함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설문지를 넣어가지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오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쓰시면 거기 어떤 성경적인 답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건지 모르겠고 좀 속 시원하게 성경적인 답도 듣고 싶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의심이 생겨서 많은 이들이 아니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물가에 샘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지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요. 이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논쟁하기 시작해요. 10장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목가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눴죠. 그때가 초막절이었고 실로암 물에서 퍼서 나르는 것 통해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장면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잠깐의 물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한데 그 생수의 근원이 나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나다.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질문들, 자기의 어려움들의 그 모든 백문일 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헷갈리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이게 안 믿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왜 그게 잘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헷갈리고 여전히 의심이 될까? 그건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헷갈립니까? 왜 의심이 들고 왜 걱정이 되고 왜 하나님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불안합니까? 상황 돌아가는 게 내 기대랑 달라요. 내가 원했던 시간표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랐던 어떤 내 기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오늘 본문도 그런 의심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장면인데 11장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3번이 등장해요. 많이 사랑하시고 평상시도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 마음이 잘 통해가지고 자주 들르셨던,
이 나사로를 많이 아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아끼던 사람이니까 빨리 가서 그를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해놓고는 정작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는 거기 더 머무르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는 정작 그 사랑하는 가족을 방치하시고 방관하시고 방임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방치가 양립할 수 있죠? 어째서 예수님은 그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시는 것, 애간장탁에 마르다 마리아가 기대했고 기다렸고 언제 오실까? 특별히 뭐가 일정이 있으신 건 아닌데 왜 안 오실까? 그러다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마르다 마리아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냥 서운함이나 섭섭함으로 표현이 안 되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한다더니 사랑하신 거 맞아? 말뿐이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방치하시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굉장한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근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배신감이 들고 서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을 종종 겪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옆에 보니까 하나님을 별로 믿지도 않고 대충 사는 것 같은 사람은 잘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이해도 안 되고 마음속에 낙심이 날 찾아오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 많았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고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첫째, 부활의 말씀이 증거다. 증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증거를 깨닫고 다시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부활의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가장 기대해야 될 마르다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어요. 가장 사모해야 될 마르다가 오히려 초를 쳐요. 가장 바라야 될 사람이 정작 본인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 보니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지금 이 장면이 있기 직전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서 이미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대화 나눌 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주실 줄 아나이다. 그 마르다가 그래도 나름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이제라도 뭔가 하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마르다가 뭐 마지막 날에는 살 거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머리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면 언젠가 낫겠죠. 언젠가 해결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슴에서 그걸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엔 마르다가 압니다. 두 번이나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는 거 말고 나중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 이게 믿어지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믿나이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거기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고 돌아와서 마리아야, 너도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봐.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마리아 동생에게도 믿음이 생기길 기대하면서 마리아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막상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니까 금방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겨요. 막상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나 그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고 그냥 위로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막상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까? 의심이 생기고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이 생각이 마르다를 지배해서 가장 기대해야 될 당사자의 입에서 주님 안 돼요. 어찌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믿음이 생겨요.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주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셔. 주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실 거야.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나가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탁 부딪히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탁 들어와요. 될까? 안 되는 것에 오히려 익숙해지고, 현실에 익숙해지고, 실패에 익숙해지고, 좌절에 익숙해진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믿어요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에 가서는 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돼, 틀렸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부딪히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게 마르다와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가로막고 있냐는 거예요. 왜 포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짓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갖고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부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내게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고
뿐만 아니라 당신도 친히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에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실 수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예요.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세상 이렇게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죄의 결과인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겪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 비통히 여기셨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상황을 슬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죄, 사단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도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하고 일어나고 깨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마르다처럼 부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아니요.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은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 자체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모든 슬픔, 고통, 절망,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어요. 근데 오늘의 현실 앞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아서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마르다처럼 안 돼, 기도도 안 나오고 우리의 기도 자체가 이미 실패한 기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고는 그냥 아주 짜잘구레한 기도. 왜 그러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고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차원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의 기도하고 자꾸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상식과 믿음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진 기준과 감정을 가지고 여전히 좌절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뭐 죽은 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뭐 아니면은 뭐 무덤, 돌, 문, 썩어서 냄새, 전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식되는 것들, 나의 감각으로, 시각으로, 후각으로 느껴지는 것들, 내가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나의 시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반응이, 입장이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37절 보니까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끝났어. 좀 일찍 오시지. 좀만 일찍 오셨으면 이 사람 살 수 있었,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었다는 건 그냥 끝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 기준으로는 죽음은 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 죽음은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세상 상식과 사람들의 경험으로 보면 나사로 사건은 끝난 겁니다. 바뀔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평생 안고 가야 될 짐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건 끝났어.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혹은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낙심이, 포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처럼 믿나이다 말은 하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부정적인 언어, 실패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거지.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말하는 거지. 나는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다 끝난 것, 완전히 끝장난 것, 이미 썩은 것, 그럼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당연한 거예요. 힘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해지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여요. 안 돼, 틀렸어, 끝났어. 힘들지 않아? 이거 평생 갖고 가야 될 숙제야.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낙심하게, 지치게 만들어요. 포기해서 기도조차 안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모든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깨트리셨어. 나는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야.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경험의 축복이 내게 시작이 될 거야. 나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야. 나는 부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부활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면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여러분의 세상의 경험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극단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소망을 품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소망 품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혈루병 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뭐야? 나 소망을 품었는데 이게 왜 내 시간표대로 안 되지? 덜컥 아들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뭘 같이 갈라 그래. 끝났어. 그런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때로는 정말 내 시간표대로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도 절망의 날 찾아올 때가 있고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시간표대로 안 된다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했을 때 변화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그 믿음을 취한 그때 시작이 되었다. 내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는데 믿음을 품고 나아갈 때 돌이켜보니까 엄마 그때 내가 그때 그 엄마 표정 보면서 내가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의 사건이 증거다. 부활의 사건이 증거다. 예. 말씀이 증거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43절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1세기에 중동의 무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세기 중동의 무덤이 발굴돼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옆에 이 간판 찍은 거 보면 이 가족 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신을 넣을 수 있는 묘가 있고 좀 더 부자들은 넓게 파서 벽에다가 이렇게 얹는 방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무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문을 열렸을 때 마주했던 거는 좋지 않은 냄새, 음침한 기분, 뼈 조각들, 항상 머릿속에 담겨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의 현장에서 부시럭거리더니 죽었던 자가 죽음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을 보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끝장 아닙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그 나올 수 있었는가? 전혀 가망이 없던 곳에서 살아나온 그 결과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서두에서 왜 예수님이 왜 시간을 두고 지체하셨는가? 이상하네. 그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2절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둘러선 무리하고 그들 가운데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픈 이유가 힘든 이유가 나중에 이거 잘 돼서 뭐 딴 사람들이 나보고 믿으라고, 아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할까요? 문제 해결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기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에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지만 백성들은 떡 자체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먹을 건 해결되겠다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떡 얘기하지 마,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서 도로 떠나버리죠. 이 장면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는 뭘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행복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인생은 말짱 꽝이에요. 그런 인생은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롤 모델이 될 때 문제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본인 안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시려고 표적으로 나사로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하겠거든 이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오늘은 믿어지지 않아도 돌이켜보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고 오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던 12정탐꾼이 등 어깨에 맨 그 포도송이, 그걸 봤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거인들, 성벽들, 여러분 안에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부활의 사건이 딱히 없고 나는 딱히 믿어지지도 않는다 하면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말씀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00년 전 사건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0장 29절 보니까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지 않고 믿는 자는 훨씬 복된 자예요. 정말 그래요. 뭔가 다 경험해야지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했던 그 믿음, 그 거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안 믿어진다 하는 분들은 그냥 믿기를 선포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하세요.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끝까지 나는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러면 뾰족한 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뾰족한 수를 찾아서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인생길 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결국은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정처는 나그네 인생길 떠돌며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32절 보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도 그렇고 똑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원어로 보면 호데 엔 에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if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단어를 넣으면 이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만약 예수님이 좀만 더 일찍 오셨다면 이 문제 해결됐을 텐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인정할 만한 조건이 있으면 믿겠어요. 만약에 이게 나으면, 만약에 이게 해결되면, 만약에 이거 되면, 근데 그때 믿을게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만약이란 건 없어요. 내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믿음에는 내일이 없어요.
나중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현재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믿을 때 내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일하십니까? 오늘 내가 믿을 때 내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계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믿으라 하셨는데 계산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믿겠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인과론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와요. 아니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선포를 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말하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고 이해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될 것 만한 것들을 계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 말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이 상황들 알아요. 근데 그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40절 보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는 단어는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을 믿을 때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는가? 나사로의 가장 마지막에 종결이 이렇게 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희년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 뭐예요?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셨다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무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라 하면 굴리시기 바랍니다. 해봤자 안 되던데. 포기하고 가장 갈망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행동하지 마시고 굴려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 2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2절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비록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러나 언제나 내 삶이 주님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주님 나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때로는 한 주간 넘어진다 해도 그러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가 지켜주시. 이 캄캄한 어둠 밤에도 주님의 한 줄기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캄캄한 어둠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캄캄한 어두움 힘든 상황들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돌을 굴리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게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캄캄한 어둠 속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돌을 굴리라 명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지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문을 굴리라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